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대해 오해가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이 단순한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025년에는 상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은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게 주시는 교훈과 인내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땅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을 알려주지 않고 달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힘겹게 달리는데 결승선이 나타나지 않아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m 달리기를 달리면서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이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하여서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끝이 보이지 않는 결승선이기 때문에 자신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을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점점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확실한 교훈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교훈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에서 인생을 누리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무한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약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했습니다. 물을 떠서 빌었고 돌을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잡신들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풍성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왕이 있다면 풍성한 복을 그 나라에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그 왕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징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상황과 여건만 다를 뿐이지 원리와 진리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더디게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맡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 나와서 인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인내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100%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 없으시고 완벽하게 가장 온전한 시간에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그를 다루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자신의 힘을 주장하고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혹독하게 다듬으셨습니다. 힘 빼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에게 있어서는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모세를 지도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인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우리의 성경책으로는 단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시간은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셔서 많은 이들로 인내한 자들에게 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로로 인한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위로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세력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의 사실만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어봤자 140년 혹은 의학이 발전하면 20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된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신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그 소망을 자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 소망했던 단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뒤집어 써 주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갓난아기는 말하는 것, 더 나아가 걷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하여서 진로를 앞두고 엄청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떠합니까?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장년분들은 어떠합니까?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본다면 슬픔과 좌절뿐인 이 세상이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우리는 소망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지금 괴로운 가운데 계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 가운데에서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훈이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